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케 구멍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구멍을 발견할 수 없으면 뇌물을 줘서라도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잘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영속되지 못하고 생명력이 오래 지탱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만 가지고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먹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기 아들이 거기에 탔다고 생각하면 안전하게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과적해서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위험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천부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선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식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180도 바꾸어지는 경험이 없이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갖기를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기주의가 그 선한 양심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선을 본받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에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 아버지는 없지요. 아들이 떡 먹고 싶다는데 돌멩이 주며 잘 씹어 먹어라 할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다 토막쳐 주면서 먹으라고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대접해 주어라. 먼저 대접해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구태여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 남에게도 유익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주자. 내가 가지고 싶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먼저 주자.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은 다 선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훌륭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진취성만 있으면 됩니다. Good imagination and creative initiation. 상상력이 좋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정말 좋은 게 뭘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갖기를 소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좋은 상상력을. 그리고 그 상상한 그것을 내가 먼저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악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일어나서부터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도로 악한 일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차마 그 악한 일을 실천할 수가 없어 고개를 흔들고 나는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가 하고 자기를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우리의 상상력이 선한 상상력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무엇일까? 상상력을, 좋은 상상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행동해주는 때에 내가 창조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에 옮길 때에 그게 선한 양심이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언제나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갚는 일이지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요,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좋은 상상력과 창조적인 진취성을 바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선한 감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은 시들의 70%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언제나 슬픔은 선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는데 요나단은 자기를 살리려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자기를 동생처럼 보호했으니까 그랬다 손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사울, 그가 죽었는데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목을 놓아 통곡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늘 전장터를 누비는 다윗에게 사울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은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어줄 것인가? 이번에는 자기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울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깊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선을 행하는 일은 가까운 데서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이 슬퍼하도록, 이제 그만 슬퍼하도록 윽박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슬픔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같이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둘러보시니 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사용할 수 없어 평생토록 한 손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손이 고침을 받아 두 손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정한 사람들, 평생을 한 손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고통을 구덩이에 빠진 자기네 양 한 마리의 고통보다도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느냐? 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한편 손이 말라서 인생 내내 한 손만 가지고 사는 두 손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 탄식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남의 고통이 내 작은 고통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손 마른 이 사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안식일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또 한 번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겼습니다. 옷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얻어맞아서 거지반 죽게 된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길 한편에 누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하고 내려가던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던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나귀를 세워두고 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 그를 간호해주고 한밤을 같이 보낸 후에 숙박비를 미리 주면서 혹시라도 더 들면 다음에 내가 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저렇게 강도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난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만일 저기 저렇게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황금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저런 지경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할까?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누워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내가 마음으로 바랄까? 내가 접대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황금률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강도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천천히 치료하고 천천히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웠습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밤새 수고를 하고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선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Holding on to faith and the good conscience. 붙잡아라. 믿음도 붙잡고 선한 양심도 붙잡아라. 다른 말로 하면 두 손으로 이 둘을 꼭 붙잡아라.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믿음을 꼭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선한 양심도 꼭 붙들어라. 그 다음 말씀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릴 때에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생각이 도무지 없는 선한 양심을 버린 그 상태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서로가 서로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선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선한 삶이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Hold on to faith and the good conscience. 착하고 선한 양심이 믿음과 함께 갑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을 본받아 살기 시작하면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언제나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단둘이 대하든지 집에서 남편 아내가 사는 것처럼 단둘이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To seek,
to do good.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단 두 사람 사이에서도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울이 간절히 가르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가슴에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이 쌓여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태여 누구에게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황금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취급받기를 원하느냐? 꼭 그렇게 너희가 먼저 남을 취급해 주어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주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자비로운 성품,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던댕이 칠 수가 없고 우는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고 동전 하나 찾고 기뻐서 하는 사람에게 뭘 그거 가지고 기뻐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 넘치게 흘러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